안녕하셨어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요즘 여러분 이 날기새 우리 잠언 여러분은 좀 어떠셔요? 준비하는 저는 좀 힘들어요. 오늘 좀 애를 많이 썼고요.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어제 읽은 말씀과 별로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한 말씀을 또 하시고 어제 한 말씀을 또 하시고 이제 그걸 느꼈어요. 그때 이거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단어인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높아심 같은 것을 느꼈어요. 참 중요한 말인데 우리들이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듣고 그냥 넘어갈까 봐, 그렇게 하면 실족할까 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넘어질까 봐 안타까워서 하신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높아심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것을 느꼈을 때 제 마음에는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이 애정이구나, 우리를 정말 염려해서 그러시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 받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장치들이 있어요. 시스템, 메커니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배고픔, 목마름, 두려움, 아픔, 통증, 이게 생명의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먹지 않았는데도 배고프지 않다면 우리는 먹는 걸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영양실조가 돼서 죽게 될 거예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심한 갈증이 생기잖아요. 그 참 고통스러울 만큼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찾아서 물을 마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잖아요. 목마름,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렇죠? 또 두려움도 우리의 생명을 잘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안전장치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높은 데 가면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잖아요. 무섭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은 비겁함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치면 아픈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안전장치예요. 다쳤는데도 아프지 않으면 우리 잘 다칠 거 아니에요? 조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크게 다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치면 아프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 목마름, 두려움, 아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생명의 안전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장치가 고장나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돼요. 이제 거식증이 있다죠. 먹는 걸 자꾸 거부하는 것. 안 먹는 거예요. 배고픈 줄을 모르고 먹는 걸 싫어하면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아, 뭐 거식증처럼 먹는 걸 마시는 걸 거부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나이 들고 저는 이제 신장도 조금 한쪽의 기능을 다 발휘를 못하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늘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물 얘기예요. 물 자주 마시라고, 하루에 1.5리터, 2리터 가까이 마셔야 된다고 물 얘기를 그렇게 참 많이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들면 몸에 수분이 부족한데도 갈증을 잘 못 느낀대요. 그래서 탈수 증상이 오고 그게 신장을 망가뜨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을 마셔야 할 때 목마름을 덜 느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는 것이 그 위험한 요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위험한 일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위험에 처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암과 같은 질병이더라고요.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침묵의 살인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걸렸을 때 아프면, 어떤 찔렸을 때 아픈 것처럼 아프면 얼른 뭘 바르거나 치료하거나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데, 다쳤는데, 암에 걸렸는데, 발생했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몇 년 있다가 커져서 나중에는 손 쓸 수 없게 되는 게 암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는 다 병든 사람들의 치명적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식증 환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의에 주리고 목마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의의 배고픔을 느낄 줄을 몰라요. 의에, 하나님의 나라에 목말라함이 없어요. 먹지 않았어도, 다 죽게 생겼어도 나 이러다 죽겠구나 해서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들의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요. 왜요? 배고프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마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죄와 악에는 주리고 목마른 사람 같아요. 늘 유혹에 약해요. 그리고 한 번 유혹에 넘어가면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빠져들어서 중독에 이르러요.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육적인 일도 우리의 몸은요, 좋은 일은 하기 싫어하고 나쁜 일은 한 번만 하면 습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야간에서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망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유혹에 빠지고, 조금만 게으르면 우리가 타락하고, 이렇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이해하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늘 보고 묵상해라,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암도 암이지만 지금 올해가 34년 됐네요. 34년째 당뇨병 환자예요. 하루에 1시간만 제가 만일 꾸준히 걷는다면 저는 아마 당뇨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합병증에 이르지 않고 그냥 요즘 당뇨병은 뭐 완치라는 개념은 없으니까, 근데 그냥 같이 크게 나빠지지 않고 그냥 지니고 유지하는 병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도리어 1시간씩 꾸준히 운동한다면 당뇨병 때문에 제가 더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 더 장수할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빼먹지만 않는다면 하루에 30분씩만이라도 걸으면 건강 유지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하루에 30분씩 잊지 않고 걷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제가 당뇨병 환자지만 하루에 30분만 빼놓지 않고 걸으면 저희 당뇨병 잘 유지하고 건강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렵다고.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저희 녹화하고 끝나면은 이제 운동하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나갈 때 마음을 자꾸 다져 먹어야 겨우 나가야 돼요. 일단 나가면 걷는데, 그게 그렇게 발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일을 빼먹지 않고 날마다 계속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휴대폰 잡고 무슨 오락을 한다거나 별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빠져서 몇 시간씩이라도 그걸 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 일을 하루에 30분을 매일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모든 유혹으로부터 너를 지키고 사탄의 미끼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잠언을 공부하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어요. 반복이 중요하다. 반복을 하면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습관적인 신앙을 부정적으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귀한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습관이 되다 보면 여러분 그 습관이 이제 몸에 대해서 근육이 기억하게 되고 성격이 되게 되고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운동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듯이 루틴이 되듯이 그게 30여 년 이렇게 되니까요. 나중에는 안 하면 불안해져요. 안 하면 뭔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는데 신앙생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하고 그것을 습관을 만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루틴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루틴을 만드는 게 하루 일과.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 제법 시청자가 많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만큼 많죠. 그런데 시간대별로 분석해 보면 언제 가장 많이 시청대가 몰리는가 하면 출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출근 시간에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요즘은 휴대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낙이서 보는 게 거의 다거든요. 그것도 다 나와요. 컴퓨터에서 보느냐, 휴대폰으로 보느냐, 몇 시에 보느냐, 남자가 몇 %고 여자가 몇 %, 이게 다 분석이 되거든요. 재밌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숫자가 출근 시간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근 시간에 날개새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루틴이 됐어요. 출근하면 그 시간대에 출근하는 시간에 내가 딱 날개새 보기 좋으니까 그냥 손에서 켜고 이어폰 끼고 하는 일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꾸준히 어느 정도의 그 시청률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출근하지 않는 날, 토요일 날 급격히 떨어져요. 집에서도 들으면 되는데 루틴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에 하던 버릇을 하니까 잊어버리고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날에는 현격하게 시청률이 떨어져요.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루틴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몇 시에서 할 때는 이 시간은 날기새 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내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게 돼서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생명에 유익한 일을
본능적으로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루틴을 만들어서 그 고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떨어지고 잊어버리고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적인 방어벽이 무너져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 삶을 지키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손가락에 매며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유대인들이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옷깃을 쓰고 다니고 팔목에 차고 다니고 손가락에 매고 다니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 드러내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운전하다가 많이 다투었어요, 사람하고. 어느 때 보면 창피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젠 뭐 그 혈기도 없어졌지만 너무 그게 창피했어요. 그걸 스스로 좀 막으려고 제가 운전하는 이렇게 차 위에다가 성경책을 일부러 놓고 다녔어요. 내가 잊어버릴까봐 숨기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지를 딱 걸어 놓으니까 내 삶의 저지가 되더라고요. 뭐 요즘은 안 그러지만 전에는 거기다 차 뒤에다 일부러 물고기 마크도 새겨놨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걸 붙여놓으니까 그것이 나를 지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표지 손가락에 걸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지혜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그 표식이 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나기세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 364장 골랐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루틴이거든요. 이게 습관, 출근하는 시간에 나기세 듣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늘 손가락에 메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붙이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해서 그 말씀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이 찬송 불러보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날개에서 설교하는 거 어렵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니까 어제 한 설교 오늘 또 해야 되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우리가 잘못될까 봐, 말씀에 게을러질까 봐, 그러다 세상 유혹에 넘어질까 봐 하나님의 높아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정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반복하고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지키고 건강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날기새 자원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 또 제가 좀 어려운 건 찬송 부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셔서 느끼시겠지만 이제 제가 갑상선 이제 수술한 이후에 폐암에도 이제 그 소리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리 내는 게 힘들어요. 소리가 제가 낼 수 없는 소리 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낮은 소리 또 너무 올라가도 또 성대가 갈라져서 그래서 참 조심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자꾸 그게 개발되고 훈련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가사에 은혜 받으시면서 제가 끝까지 해서 조금씩 소리 나아지는 거 그것도 한번 여러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우리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기억하시고 찾아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잠언 날기세 계속할 텐데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조합하면 참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의인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고 가만히 있으면 멸망하는 멸망의 열차를 타고 달리는 인생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사망으로 치닫는 열차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게 구원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요? 예수 믿으면 건강한가요?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나요? 아니,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 얻기 위해서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조건은 속죄예요. 사망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생명의 원인은 그 죄를 사함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속죄, 죄사함, 이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죄에 중요한 면이 있어요. 자가 속죄는 불가하다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그 죄를 속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권리가 없어요. 속죄를 해야 되는데,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가 구원 불가라는 말씀이죠. 자가 속죄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죄 사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사해 주실 때, 여러분, 그때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어요. 씻어 주셨어요. 그런데 죄의 값을,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값을 하나님이 치루어 주셨어요. 죄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망 없이 건져주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부르죠. 대신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속하여 주셨다. 대속의 교리입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속죄는, 죄사함은 죄를 용서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용서는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용서하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틀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은 뭔가 하면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어서는 사랑은 불가하지요. 그 더할 수 없는 마지막 사랑, 최고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살인마들이 있었어요. 뭐 저는 고재봉부터 기억이 나는데요. 고재봉, 김대두, 뭐 유형철,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살인마 계보가 이어지는데요. 가장 잔인한 살인마는 지존파였어요.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고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카메라 똑바로 보고 소리 지르고 하는 잔혹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존파 사람들이 감옥에서 사형받기 전에 어느 교회, 사랑의 교회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지존파 사람들 구원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예,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지존파가 구원 얻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저울을 갖다 달라보면 알아요. 무게를. 지존파의 죄의 무게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지존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보다 조금이라도 가벼우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무게는 온 인류의 죄를 다 갖다 놔도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아주 무거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마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존파도 예외 없이, 고재봉도 예외 없이, 김동호도 예외 없이 누구나 십자가를 붙들면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나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었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살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했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돼요. 십자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십자가 붙잡는데 얼마 내야 해요? 여러분, 속죄의 값이 얼마예요? 무엇을 해야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어요? 누구나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붙잡을 수 있는가 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만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못 붙잡는 줄 아세요? 돈도 안 드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붙잡을 수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숨기고 가리우고 감추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착각해서 자기는 죄가 없고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세리를 보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떠벌렸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그러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붙잡을 수 없어요.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형통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하거니와. 그렇게 읽어야 맞아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면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잡게 돼 있고, 붙잡으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바리새인과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 이야기를 날기새에서 우리 하면서 제가 이런 공식을 얘기했던 것 여러분 혹 기억나세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마이너스적인 존재, 죄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 세리가 그 공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바리새인 잘난 거 많지만 하나님 앞엔 똑같은 죄인이에요. 객긴 독긴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를 플러스적인 존재로 이해했어요. 나는 플러스입니다. 3번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나 잘났습니다. 11조 합니다. 이래고 플러스로 곱해야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여러분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고 은폐하고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떠벌리고 착각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어버리고 깨끗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발부둥질 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고 십자가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날기새 식구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속죄의 은총을 입어야만 죄사함을 받는데 속죄는 자가 속죄 불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들면 구원을 얻는데 십자가는 죄인만이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의인인 줄로 착각하는 자는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죄에 민감하고 자기의 죄를 아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버리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십자가 붙들므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래도 죄인만이 그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모르고 감추고 은폐하고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자꾸 과시하는 바리새인 병에 들면 십자가를 놓칩니다. 그렇게 하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것을 버리기 위하여 아파하고 십자가 붙들고 살면 죄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에 민감하고 죄 있는 것을 자백하고 죄 있는 것을 아파함으로 십자가 붙들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잊지 않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모자 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비닐을 쓰면 좀 난데, 이렇게 골프 모자나 야구 모자를 쓰면 지금 얼굴이 좀 그늘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명을 좀 하면 되는데, 제가 그런 기술은 없고 조명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어두컴컴한 대로 그냥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걸 한번 먼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길지 않은 길인데 제목은 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나쁘다. 이게 제목입니다. 혈당이 잘 관리되는 것 같아 좀 게을러졌었다. 매일 혈당 체크를 하곤 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많이 게을렀다.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마음 놓고 게을렀던 건 당뇨 30년 만에 거의 처음이다. 항암 부작용으로 머리에 진물이 나고 머리털 빠지는데 예민해져서 그랬는가 보다. 오늘 아침 오랜만에 공복 혈당을 재었다. 생각보다 높았다. 우린 늘 자신이 실제 상태보다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런데 늘 재보면, 실제로 재보면 언제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쁘다. 그게 어디 혈당뿐이랴. 최소한 보름 정도는 열심히 노력해야 원상복구가 되게 생겼다. 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나쁘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쓴 글입니다. 이렇게 혈당을 체크 안 하면서도요, 늘 예상해요. 어느 정도는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최소한 요즘 요 정도 수치는 되겠지. 근데 실제 재보면 언제나 높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늘 나쁘다. 근데 그게 어디 혈당뿐이겠나. 모든 삶도 그렇지 않을까. 나 자신에 대한 착각, 오해, 그런 것들이 내 실제 상태를 파악하지 못해서 나를 어려움으로, 건강치 못함으로, 뭐 당뇨 같은 경우는 합병증으로까지 몰아넣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올 때 부모들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는 줄로 생각했어요. 어디 다른 가족들하고 어울려서 함께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하루쯤 왔다가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사흘 길을 찾아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82년도에 영락교회 부목사로 갔었는데 그때 1년에 그저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두 번은 아니고요, 한 번 정도 꼴로 영락교회 주일 예배를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1부부터 5부까지인데 저는 이제 1부부터 5부까지 다 설교하는 기회를 얻었었는데 그때 첫 번 그 영락교회 설교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잊지 않아요. 설교 내용도 잊지 않고요. 신앙인들의 보편적인 착각. 그게 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 함께 있지 않는데 함께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착각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보편적인 착각들이 꽤 있더라고요. 베드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기겁을 하면서 그러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착각이었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자 종아이의 고발에 저주하면서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는데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착각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거짓말하고 그냥 말로만 립서비스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닥치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그도 베드로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것을 우리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그 설교할 때 신앙인들의 보편적인 착각 그 설교를 할 때 아이고 그게 언제입니까? 이제 거의 40년이 다 되었는데 그때 제가 또 얘기했던 거는 바울의 착각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때 자기를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갔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갔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착각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착각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걸까요? 그런 착각이
바울에게만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런 착각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에게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실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실제 내 삶에 예수는 없는데, 예수님 잃어버렸는데 동행하는 줄로 착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기사 가족 여러분, 신앙에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자신감 갖지 마세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확인하세요. 찾으세요. 우리 막내가 아주 어렸을 때, 한 서너 살, 4살 정도 됐을까? 예. 그때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형들 따라서 가게 나갔다가, 애가 가게에서 형들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애를 잠시 잃어버렸어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아내가 뭐 난리가 났어요. 아이 잃어버렸다고. 제가 오다가 금방 찾았어요.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어디 비가 조금 오는데 남의 처마 밑에 이렇게 사탕 하나 물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찾았어요. 그 아이를 찾은 후에 우리 아내가 밤에 이렇게 꿈을 자꾸 꿔요. 악몽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면 당신 꿈 꿨어? 왜 그렇게 악몽을 꾸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하면 그때 정렬이 잃어버리는 꿈 꿨다고. 그게 여러 달 갔어요. 막내 잃어버린 꿈. 그게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웠어. 한 1시간이나 잃어버렸나? 30분이나 잃어버렸나? 그게 너무 무서워서 우리 아내에게는 충격이 돼서 아이 잃어버리는 꿈을 그렇게 꾸더라고요. 그때 이제 막내가 이제 방에서 데리고 잘 때인데, 아내는 자다가 자꾸 이렇게 막내를 확인해요, 보면 서로. 그거 어디 있는데? 방 안에 있는데, 이렇게 확인해요. 왜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죽는 줄 알았으니. 죽는 줄 아는 게 아니라 죽는 거니까.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늘 꿈꾸고 악몽을 꾸기도 하고 손으로 찾고 그래요. 그때 이제 새벽기도 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젊은 나이니까. 그래서 알람을 2이나 놓고 이렇게 잤어요. 하나는 때르릉, 하나는 뚜 하는 건데 요란해요. 저는 2개 울리기 전에 때르릉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깨요. 긴장하고 있었으니까. 아내도 새벽기도 같이 가는데 아내는 그 소리를 못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흉봤어요. 당신 고음이라고. 어떻게 그 소리를 못 듣느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도 고음이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난 때르릉 하면 깨는데, 그랬더니 당신은 애 우는 소리를 못 듣는다고. 우리 아내는 때르릉 소리를 못 듣는데 막내가 자다가 깨서 소리 나면, 우는 소리 나면 그냥 바짝 깨곤 했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교회는 목사가 사랑하고 아이는 엄마가 더 사랑한다. 이제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사랑하면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늘 확인하고 곁에 있나,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보편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그 신앙인 속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도 심각하지만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잃어버린 줄을 모르는 것.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데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늘 같이 계시겠거니,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옳겠거니, 이런 착각하는 것이 많은데 늘 확인하고 조심해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늘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하루길을 와서 예수님 동행하지 않는 것을 알고 사흘을 올라가서
예수님 되찾았던 이야기 잘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인들의 보편적인 착각이 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함께 계시는 줄로 하는 착각. 자기는 정말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을 줄로 생각하는 착각. 실제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착각.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바울의 착각들이 우리들에게도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자만하지 말고, 자기만 옳다고 함부로 고집하지 말고,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못된 신앙의 판단들을 고쳐가면서 바른 신앙, 옳은 신앙 할 수 있는 우리 날깃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쁘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에 대해서 조금 망상해요. 지나치게 생각해요. 너무 긍정적으로 옳은 줄로만 생각해요. 예수님 잃어버려 놓고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예수님 좋아하는 일 아닌데도 좋아하는 일로 착각하고, 이런 것들이 늘 있을 수 있어서 늘 확인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잃어버리지 않게 확인하고 찾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좋은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배불리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텔레비전 이제 골프 채널을 가끔 보는데요. 그 골프 채널에서 보면 그 이제 장타 대회를 하더라고요. 드라이버를 얼마나 멀리 치는가. 우리는 상상도 못할 거리를 날리는 선수들 이제 경기를 봐요. 근데 멀리 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똑바로 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힘이 좋아서 거리를 많이 낸다고 해도 방향이 틀려지면 쉽게 말하면 오비가 나면 그거는 점수로 계산되지 않잖아요.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유능하고 힘있고 강하고 능력 있는 거 참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가 정확한 것, 삶의 방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려고 애쓰면서도 정말 잘 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에 이를 수밖에 없는 까닭은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삶의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요. 잘 살려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는 그 개념 정의를 잘못하고 살기 때문에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잘 살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와서 호들갑 떨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 다녀왔는데 되게 잘 살아요. 자가용이 2대고 집에 풀장 있고 1인집 보고 와서 되게 잘 살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내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가용이 2대 있고 집에 풀장에 있는 친구 집에 다녀와서 우리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되게 부자예요.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는 부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잘 살아요 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요? 자가용 2대 있고 집에 풀장 있고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하는 벌써 몇십 년 전인데 대단했죠. 그것을 잘 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산다라고 하는 에이밍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부자로 사는 것인데 그걸 잘 산다는 것으로 동일시해 놓으니까 잘 살기 위해서 자가용 2대가 있어야 되고 풀장이 있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러려면 공부 잘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광야에 누구 보러 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왕궁에서 사는 사람을 보러 갔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이밍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옛날 같으면 채색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그렇죠. 또 사치하게 왕궁에서 사는 꿈. 그게 잘 사는 것이니까 에이밍을 그쪽으로 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볼품 없어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옷이라고 하는 낙타 털옷 그냥 뒤집어 쓰고 그러고 사는 사람인데, 너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잘 사는 것이라고 에이밍을 했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서 살고 사치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설정했느냐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하는 것이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만족하고 후회가 없다면야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제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큰 인간을 천하로 채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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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이 이왕이면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아프고 형통하고 세상에서도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도구로 쓸 때 가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동력자로 쓰임받는 것, 그게 잘 사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 그 삶을 살아가는 데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이 세대를 어디다 부유할까 할 때, 아이들이 장타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곡해도 슬퍼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여러분,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이 울면 같이 울 줄 알고, 남이 웃으면 같이 웃을 줄 알고, 하나님이 피리를 부시면 신나서 춤을 출 줄 알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면 같이 아파할 줄 알고, 이제 소리굽새 둘을 가지고 하나를 땅 때리면, 그리고 갖다 대면 공명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주파수로 그게 진동이 돼가지고 공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서에 가장 잘 공명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나서 피리를 부시면 덩달아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서 그러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같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웃으시면 같이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슬퍼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날개새 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피리 부실 때 춤추고, 하나님이 아파서 우실 때 따라같이 울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는 누구를 보러 나갔냐? 광야에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고 출세한 사람도 아니고 왕궁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인정하셨던 사람인데, 그와 같은 인정을 하나님께 받고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목표를 잘못 두면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을 착각하면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불행하고 목표를 이루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하며 왕궁에서 지내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게 복받은 것이냐, 삶의 목표를 거기다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동력자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신나서 피리 부시면 춤추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 아파 우시면 함께 우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기새 가족들 정말 잘 사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피리 불면 춤추고, 하나님 아파하시면 같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같이 가고, 하나님이 서시면 같이 서는 하나님의 동반자, 하나님의 애인,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 그런 삶 살아가는 정말로 잘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뵐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랑하실까요? 약한 자를 사랑하실까요? 둘 다 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강한 자도 사랑하시고 약한 자도 사랑하시죠. 강하다고 사랑하고 약하다고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한 아들도 사랑하시고 약한 아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다 사랑하신다.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사랑하실까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실까요? 둘 다 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셔, 이렇게 대답하기 쉽지만, 그러면 부자는 미워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뜻밖의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 편일까요? 약한 사람 편일까요? 하나님은 부자 편이실까요? 가난한 사람 편이실까요? 정답은요, 옳은 사람 편입니다. 구태여 하나님의 편을 드신다면 하나님은 누가 옳으냐를 보고 판단하실 거예요. 강한 자가 옳으면 강한 자 편에 되실 거예요. 약한 자가 옳으면 그때는 약자의 편에 서실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편드는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편을 드시는 거예요. 부자가 옳으면 하나님은 부자 편에 서실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나 부자 편을만 드시네, 그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오해받기 쉽지만, 부자기 때문에 편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부자가 옳았기 때문에 편들어 주신 걸 거예요. 가난한 자가 옳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을 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을 든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옳은 사람 편이지 가난한 사람 편도 아니고 여러분 부자 편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 옳고 그름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편 가르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편 가르기를 좋아해요. 어느 학교 나왔냐 가지고 편 가르고, 어느 지방 사람이냐 가지고 편 가르고, 여러 가지로 편을 가르는데, 하나님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것이지, 하나님은 부자라고 편들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편들고 이런 거 하나님 없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의 편도 아니고 약한 자의 편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에 더 마음을 가지셔요. 이제 아이들 셋을 길러보면, 제가 아들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어느 아들을 제일 사랑할까요? 그건 양심을 걸고 똑같습니다. 그게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세 아이 중에 하나가 아프면 그때만큼은 두 아이는 잊어버리고 아픈 아이에게만 온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잘못하면 착각하기 쉽죠. 우리 엄마 아빠는 약한 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감기 좀 걸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좋겠지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약한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마음을 더 쏟는 것뿐이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마음을 쏟는 이유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셔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세상은 약자라고 함부로 차별하고 깔보고 업신여겨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멸시해요. 하나님 나라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엔 절대로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멸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상한 갈대 되는 걸 원치는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도 함부로 꺾지 못할 백향목 같은 단단한 나무 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에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 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는 횃불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셔요. 활활 타오르는 강력한 횃불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못나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었어도 함부로 끄지 않으세요. 끄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키워서 큰 횃불 삼기를 원하셔요. 제가 그래서 이제 청년들,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가끔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요. 야, 교회 이름 지을 때 상한갈대교회, 그렇게 이름만 짓지 않지 않냐? 횃불교회, 백향막교회, 꺼져가는 등불교회라고 그러지 않고 횃불교회 그러지 않냐? 하나님은 상한갈대도 꺾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갈대를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백향목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되라. 강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강한 사람이 되거라. 강한 사람이 되거라. 우리는 무조건 강한 사람을 죄악시하고 부한 것을 무조건 멸시하고 하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제가 이제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꽤 오래전에 썼었어요. 참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비가 많이 붙어서 한번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 걸고 한번 공개 토론도 했었는데, 그때 그 저한테 반론을 가하는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논지가 뭔가 하면, 부자인데 어떻게 깨끗하냐? 깨끗한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냐? 라는 것이었어요. 부자는 무조건 깨끗이 못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물론 세상에 그런 면이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모든 부자가 다 깨끗이 못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한 부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개념이 아닐까 싶었어요. 제가 코스타를 다니면서 고지를 정복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고지를 얘기했더니 그 뭐 하나님은 그 무슨 엘리트주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엘리트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저는 상고 출신인데요. 저는 명문대학 가본 적도 없는데요. 우등상 받아본 적도 없는데요. 저도 엘리트 아닙니다. 엘리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심성의껏 해서 힘을 기르고 고지를 정복하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혹시 착취하거나 깔보거나 그러고 살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살지만, 기독교의 개념은 뭔가 하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강한 자가 약자를 섬기는 것,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것. 근데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섬기질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자가 되거나 부유한 자가 되면 약자와 가난한 자를 섬기거라 라고 하는 것이 저는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선생님이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었어요. 선생이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제자, 우리가 예배에서 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랫사람 노릇도 잘해야 된다. 약할 때도 잘 거기에 처신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강한 것도 잘 준비할 줄 알고 강한데도 처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 그게 능력이에요. 가난한데도 비굴하지 않고, 가난한데도 초라하지 않고 당당하고 반듯하고 자존감 있고 또 밝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능력이에요. 부한데도 불구하고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어요. 그게 능력인데 우리는 무조건 부함과 강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일을 다 욕심에 의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시는 단순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되거라.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하셔요.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강한 사람은 제가 그냥 비유로 얘기했던 것처럼 부자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또 출세한 사람이 꼭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해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해도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그 강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강함은 주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강함이에요. 여러분, 그 강함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과 그것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한 자가 돼요. 강한 자가 돼요. 가난함에도 비굴하지 않는 것 강한 거잖아요. 부한데도 교만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로 강한 것이잖아요. 약한데도 여러분 꺾어지지 않는 강함, 강한데도 함부로 횡포 부리지 않는 그 부드러움, 그것이 진짜 강함인데, 여러분 그 강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출세하고 돈 버는 게 꼭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주를 위하였으면 괜찮아요. 좋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정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강함은 뭔가 하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강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날기새 식구들, 날기새가 이제 꽤 3년 반이 지났어요. 여러분, 3년 반이 지났는데, 날기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강해지는 것이에요. 암에 걸렸는데도 그동안에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랬는데, 그걸 이겨내는 힘. 내가 암에 걸렸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더니 담대해졌어, 평안해졌어, 짜증 부리지 않아, 그리고 삶을 아껴서 지혜롭게 됐어. 그게 강한 거잖아요. 나는 형통하고 모든 거 잘 됐는데 그전에는 그걸 가지고 세상 쾌락만 쫓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는데, 내가 소명을 깨닫고 이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와 능력과 부와 기회를 어떻게 하나님 나를 위해 잘 쓸까 생각하면 그게 강해지는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이 주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적인 모든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 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진정한 강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강함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강함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능력을 덧입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날기새 식구들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도와주시사 연약한 자가 강건한 자가 되게 하시고, 심령이 정말 심히 연약하고 가난했던 자들이 심령의 부요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믿음의 힘을 가지고 마귀의 괴계를 이겨 승리하는 강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강함은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강함이에요. 세상적으로 강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강해져요. 그 강함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강함이에요. 그 강함은 약한 자들에게 복이 되는 강함이에요. 그 부요함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되는 부요함이에요. 그것이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참된 강함인데, 그 강함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